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5장 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아멘. 여러분 혹시 한 25년 전에 유행했던 그 사오정 시리즈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오정과 손오공이 요즘처럼 취업이 어렵다는 시대에 입사 시험을 보러 갑니다. 1차 필기 시험을 무사히 마치고 2차 면접 시험을 앞두고 있었는데 사오정이 너무 두려워 떠는 겁니다. 이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손오공이 이제 사오정에게 찾아가서 오정아,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먼저 가서 모범답안을 만들어 너에게 전수를 해줄 테니 너는 이거 달달 외워서 가면 된다. 안심을 시켜주고 시간이 지나고 차례가 되어 손오공이 먼저 면접에 들어갑니다. 면접관들이 질문하죠. 당신이 좋아하는 축구 선수는 누구입니까? 옛날엔 안정환이었는데 요즘은 손흥민입니다. 당신은 산업혁명이 몇 년도에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제 기억으로는 1760년도입니다. 당신은 미확인 물체 UFO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믿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면접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손오공이 이 세 가지 모범 답안을 그대로 사오정에게 전수해 줍니다. 사오정은 달달 외우죠. 그리고 차례가 되어서 이제 면접에 들어갑니다. 세 가지 답안을 다 외운 사오정이었지만 막상 면접관들 앞에 서자 또 떨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찌나 떨었던지 면접관들이 보기에 이응시자는 좀 불쌍해 보인다. 그러니 문제를 좀 쉽게 내주자 해서 문제를 바꿔버립니다. 질문을 하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옛날엔 안정환이었는데 요즘은 손흥민입니다. 당신은 몇 년도에 태어났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1760년도입니다. 당신 혹시 머리가 이렇게 돈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철진한 사오정 시리즈로 여러분 앞에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엔 아주 귀한 교훈이 숨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 인생이라는 시험지가 놓인 것은 각각 동일한 조건 속에 있지만 문제는 다 다르고 답도 달라서 남의 모범 답안을 참조할 수 있겠지만 그대로 베껴서 살 수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은 아닙니다. 미리 연습할 수도 없고 틀렸다고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남이 가진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모든 문제는 아무리 옆에서 작게 보여도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인생을 가리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다.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다. 그러니 그 과정 자체를 즐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내 앞에 놓인 이 문제가 지금 내 숨통을 조여오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그 죽을 것 같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찾아온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살맛이 나지 않고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애석한 것은
우리가 그 사실을 또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전혀 예외는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모든 면에서 좀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나의 현실적인 문제의 내용과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의 내용이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는 성공과 실패와 그렇지 않는 자들이 겪는 성공과 실패는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입니다. 죽은 사람은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면 예배 드리시기 전에 여러분의 얼굴 표정과 예배 드리신 후에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달라지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시면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과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져야 되고, 찬송을 부르시면 찬송 전에 여러분의 언어와 찬송 부르신 후에 여러분의 언어가 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도 집에 돌아가면, 내 직장에 가면 현실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고 책임져야 될 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은혜 받은 것은 내 마음의 위로가 되었을 뿐이지 사실 내 외부적인 조건과 환경에서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물리적인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내게 다가오는 고통과 어려움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게 오는 고통과 어려움을 믿는 자답게 감수해야 될 책임만 주어졌을 뿐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정말 마냥 즐겁고 행복하고 평탄한 길을 걸어갈 줄 알았지만 사실 매 순간 우리는 세상의 치열한 도전과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십자가의 답을 내야 되는데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보면 대부분 신앙을 적절히 타협을 하게 됩니다. 믿음을 확 붙잡지도 못하고 놓지도 못합니다. 안 믿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순진하게 믿지도 않습니다. 이곳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시지만 사실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치열한 현실주의자로 사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 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저 역시 그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역시 그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던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 배를 타고 건너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밀어치는 겁니다. 배 타고 있었던 제자들 대부분은 이제 어부 바닷사람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불어오는 폭풍우가 그들의 힘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폭풍인지 그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폭풍인지를 육감적으로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폭풍우는 그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절체절명의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배에 들어온 그 물을 퍼내리기도 했을 것이고 배의 중심을 잡아보기 위해 닻을 내려보기도 했을 것이며 배를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들을 바닷속에 빠뜨려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저 배 고물, 저 배 뒤편에서 그것도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분이 한 분 발견됐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화나고 열받죠. 서운하고 너무나 섭섭하죠. 왜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정작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 사느냐 죽느냐의 그 절체절명의 기로 앞에 있을 때 그저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분으로 발견됐을 때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의 주님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부르짖음이
비단 제자들만의 부르짖음이겠습니까? 이 현실을 사는 우리들의 부르짖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고 영접했을 땐 정말 좋았습니다.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게 하시고 감동되게 하셨으며, 기도를 하면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즉각 응답해 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도 응답해 주실 거라는 사인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었지만 그 배에도 폭풍우가 밀어닥쳤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강하게 갖고 있지만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폭풍우가 여지없이 몰아닥칩니다.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어려움, 가정의 위기, 심각한 경제적 문제, 질병의 문제, 그리고 정말 말로 이야기할 수 없었던, 눈물을 흘려야 했던 괴로운 사건들, 그 사건들이 쉴 새 없이 우리 인생에 닥칩니다. 당연히 그때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반드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바로 응답해 주시던가요? 아니, 우리 압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 믿고 그 하나님 능력 많다는 것도 알고 그 능력 많은 하나님이 내 문제 한 번에 보시고 바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인 것 믿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 많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내 문제만 빤히 쳐다보고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분으로 느껴졌을 때, 우리도 주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아니도 노골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주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큼만 어떻게든 좀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위태한 일, 이런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며 병든 자의 병을 쫓아내게 하시고 귀신들 자의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가지신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아직 안 건너갔어도 건너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그들에게 폭풍우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폭풍우가 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도 않을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현재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35절,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5장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예수님의 약속 35절이 있고 성취 5장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이르러 있습니다. 약속이 있고 성취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폭풍우가 올 수도 있고 바다가 잔잔할 수도 있고 배 안에서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고 배를 약탈자가 나타나서 갈취할 수도 있습니다. 별의별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일찍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도 성취되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찾아가셔서 약속하십니다. 아들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76세 때 아브라함이 드디어 아들을 못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연거푸 약속하시죠. 약속에 제 약속에 반복을 하십니다. 10년 동안 안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면 내 도움과 어떤 조력이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나름대로 생각하여 여종이었던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아이는 내가 준 아이 아니랍니다. 약속의 아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또 아들을 안 주십니다. 그리고 99세 때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즉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시죠.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성 생식기의 표피를 가르는 것으로 그의 생식 능력이 상실되었다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86세 때 아브라함은 아들 낳을 수 있는 자녀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9세 때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아들을 자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 스스로가 그에게 방점을 찍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째째한 사람이 누구라고 하죠? 그 준다고 하는데 그 안 주는 사람 아닙니까? 더 째째한 사람 있죠. 그 줬던 거 다시 뺏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두 가지 다 시도하십니다. 아들 준다고 하는데 안 주시다가 결국 주셨는데 그것도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들 주셨고 바치지 않게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스스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조금 더 적극적이고 깊게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보면 35절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어디로 가 계실까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은 5장 1절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이르러에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시기에 우리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35절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미 5장 1절로 가 계셔서 그 시간의 흐름과 동시에 그 약속의 성취를 들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약속의 성취의 가장 중요한 필요 조건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버텨낼 수 있는 우리의 인내가 동원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만 인내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편에서 다시 해석을 해보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시자마자 어디로 가시냐면 약속의 성취, 즉 우리 미래에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릴 만한 조건과 수준이 될 때까지 부단히도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노력하셔서 마침내 약속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자리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미래에서 우리의 현재와 과거를 끌어당기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원리요,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부활의 능력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과 결과를 승리와 영광으로 확정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러 이 현실을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게 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폭풍우와 모든 인생의 고진감래 그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할 수 있는 방해 조건도 될 수 없고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폭풍과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장애물도 그 약속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 그래도 오늘 예배는 이제 간단하고 짧게 굵게 잘 드렸다라고 하고 집에 가실 수는 있으실 겁니다. 근데 집에 가시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래 좋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성취가 있다. 그 약속과 성취 사이에 어떤 폭풍우가 와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아니 그렇다면 어차피 성취될 약속, 그 약속이 우리에게 운명에 주어진다면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폭풍우는 불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시는가? 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 어려움은 나에게 주셔서 나에게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어디를 향하게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인생을 사셔서 다 이미 알고 있듯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거 아닙니다. 가슴으로 아는 거 아닙니다. 뼛속 깊이 아는 겁니다. 뼛속 깊이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여
마음으로 감동받아 아는 거 아닙니다. 뼛속 깊이 안다는 것은 살아내어, 겪고, 당하여, 경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는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남들이 모르는 수많은 일들을 다 경험해 오셨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녀의 문제는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사업의 위기, 부부간의 어려움,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연들을 다 겪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모시고 있고 예수를 내 구주라고 섬기고 있는 이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한 사람의 자연인이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와 어려운 모든 순간들을 다 겪어내고 결국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됐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자체가 얼마나 무시무시한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이 믿음을 갖게 되기까지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던 것들을 한번 세세히 계산해 보면 내 믿음은 내가 죽고 사는 문제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해결 안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그 과정과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문제들을 우리한테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언제 가장 관대해지십니까? 우리가 관대해질 수 있는 건 사소한 문제일 때만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 죽고 사는 문제, 자녀 문제 가지고는 절대 관대해질 수 없습니다. 자녀 문제 가지고는 하나하나 깊이 생각해야 되고 심사숙고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강도가 총을 들고 여기 쳐들어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총을 저에게 겨누고 이렇게 협박을 한다고 해보죠. 내가 지금 여기서 총을 쏴서 사람들을 죽일 텐데 만약 앞에 있는 너를 쏘면 내가 여기 있는 성도님들을 다 살려주고 여기 있는 성도님들을 다 총으로 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라고 저에게 선택권을 줬다고 해봅시다. 제가 뭐라고 답할까요? 난감한 질문입니다. 제가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사실 여기 계신 여러분 대부분이 어르신들이시고 참 귀하신 분들이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먼저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정답이고 칭찬받을 것도 아닙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말만 목사지 믿음도 안 좋고 인격도 부족하고 용기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 강도가 와서 그렇게 협박을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시지 않는 한 제가 먼저 희생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할지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질문을 다른 교회에서 했을 때는 제가 죽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웬 배신이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요. 왜냐하면 그때는 저 뒤에 제 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부모는 자기 자녀를 놓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하지 못하고 막대 먹고 가진 게 없어도 정상적이라면 자기 자녀는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을 수 없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답니다. 아들 준 건 다 준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여러분 포기하겠습니까? 절대 포기 안 하십니다. 또한 자신의 모든 정성을 다하셔서 구원하신 것으로 그냥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 이후에 펼쳐지는 여러분의 모든 삶 동안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 부단히 노력하시고 개입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감정적 흥분과 감동을 넘어서 사랑하는 대상, 내 자녀가 수준과 실력이 좋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을 쉽게 인도한 적이 없습니다. 매일 내 수준보다도 더 높은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하십니다. 인내해라, 겸손해라, 정직해라, 더 깊어져라, 만족해라, 기도 좀 해라. 감당할 수 없는 말씀도 하십니다. 사랑해라. 어디까지요? 원수까지 사랑해라. 용서해라.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십리까지 더 가라. 속옷을 주라 하거든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모와 같은 욕심과 소원을 가지고 우리를 목적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아주 세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 화면을 좀 띄워주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내 자녀니 내가 간단히 넘어갈 수 없다, 간단히 다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는 우리 모두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위인들이 나오죠. 저 믿음 좋은 위인들을 봐라. 그 좋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을 받고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갔는지를 봐라가 아니라 좋은 믿음을 가지고 더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 어떤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봐라 이겁니다. 나는 너희가 100점 만점에 80점, 90점 맞기 원하는 하나님 아니다. 나는 너희가 100점 만점에 200점 맞아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욕심도 많으시죠. 우리가 그것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절대 양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더 몰아내시는 겁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입니다. 이 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몰아내시다가는 저 정말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답은 이겁니다. 엄살피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극복해내면 그럼 어떤 상, 어떤 보상, 어떤 자리 주시겠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 내 자녀다. 상속자다. 이미 다 가졌다. 그럼 하나님, 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언제 이거 끝이 납니까? 하나님의 답은 이겁니다. 아직 멀었다. 나 이걸로 만족 못한다. 너 더 가야 된다.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려라. 눈 크게 뜨고 가슴 활짝 피고 배에 힘주고 다리에 힘줘서 일어나라. 너 더 가자. 내가 함께한다. 너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픈데 더 아프게 하고 힘든데 더 힘들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과 기대와 소원이 너무 커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힘들었는데 여전히 지금도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놔주지 않는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시편 119편 75절에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의 성실하심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한숨, 눈물, 비탄, 어려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보시는 그 시선을 한 번도 거두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향한 편파를 한 번도 거두지 않으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인생이 막막한 길, 모르는 길, 어떻게 갈지 모르는 길을 간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부활의 능력으로 이미 승리와 영광으로 확정되고 확보된 그 길을 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같이 걷는 그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의 인생을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럽니까?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인생은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이시요 우리 운명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입니다. 여러분 여행 어떻게 하십니까?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 가지고 멋진 풍경도 보고 좋은 옷도 입고 사진 찍기에 포즈도 잘 취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었지만 예수님보다 폭풍우가 너무 커져서 불안했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여정,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 이미 결정된 승리와 영광의 길을 간다는 것을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시면서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멋지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